진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화와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이제 진화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화론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종교랑도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존 호트가 쓴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 거기서 이제 제3장이 진화론 파트인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제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이는 형태로 최대한 본문에 충실하는 형태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호트는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신학자이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지만 다른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3장의 제목은 진화는 신의 존재를 배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진화론의 출현은 1859년에 이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제 출현했다고 보죠. 제가 1859년이라는 연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진화론의 그 시작을 알리는 종의 기원이 발표된 해이고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세계가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기원은 가장 중요한 과학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학책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종의 기원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종의 기원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종의 기원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명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역사라는 것은 그냥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그냥 말한 건데 그거를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진화론도 생명의 역사에 대한 긴 서술이라서 이거를 부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진화론은 여전히 논의 중인 이론이기는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이론뿐만이 아니라 암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암시하는 바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트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다윈의 진화론은 종교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이론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는 일단 빼고 호트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신학자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과학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호트가 지적을 합니다. 7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존 호트는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그냥 딱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작위적 변이가 의미하는 것은 진화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은 이제 변이와 선택이죠. 첫 번째, 이제 무작위적 변이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의 작동은 우연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이 무작위적 변이는 그냥 예측할 수 없게 뭔가 변이가 일어난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작동이 우연이다 라고 하는 게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보다는 이제 우연이란 말이 더 중요하죠. 생존 경쟁, 우주는 잔인하다. 이게 전체 우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에게 잔인했다는 겁니다. 약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강자만이 살아남았다. 그게 이제 우주의 역사이다. 자연의 역사이다. 라는 게 이제 진화론이 담고 있는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선택은 우주는 생명과 인류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자연 선택은 자연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이, 네이처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선택하거나 사람이 선택하거나 그러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선호도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연 선택은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그 내추럴 셀렉션은 그냥 자연 환경에 맞는 것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맞는 것만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적자가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다인이 이제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분류할 수 없는 새 성분, 무작위성, 투쟁, 맹목적인 자연선택 모두는 우주가 비인격적이며 철저하게 관심 갖는 신과는 무관함을 암시하는 듯하다. 다인 자신은 진화론에서 잔인성, 무작위성 및 비인격성에 관해 고찰한 후 그의 조상부터 믿어온 영국 국교의 온건한 유신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신앙심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의 많은 과학적 후계자들은 진화론을 무신론과 등치시키는 데 훨씬 주저함이 없었다. 다인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진화론이 맞다면은 신에 대한 신앙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과학적 후계자들은 대담하게 진화론은 이제 무신론과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았죠. 네, 지금도 많고. 네, 근데 다인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인은 근데 돌아갈 수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고백하고, 결국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뭐 불가지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투는 이제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관계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갈등이고, 두 번째가 분리, 세 번째 접촉, 네 번째가 지지입니다. 다른 걸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요 네 가지 범주 안에 이제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접촉, 지지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호트가 가장 중점을 둬서 설명하는 부분은 접촉이에요. 접촉이고, 뭐 갈등도 중요하긴 하죠. 갈등 첫 번째, 리차드 도킨스, 대표적인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과학자입니다. 눈먼 시계공이라는 유명한 책 있죠. 눈먼 시계공에서 우연과 자연 선택으로 인간과 모든 생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자연 선택으로 모든 생물이 발생할 수 있다면 신이 필요가 없게 돼요. 신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있어야 할 신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이 되나? 네, 어쨌든 네,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연과 자연 선택으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신이 굳이 없어도 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도킨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윌리엄 페일리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자연을 정교한 시계에 비하면 이제 진화론을 반대했어요. 바닷가에서 정교한 시계를 발견했는데, 바닷가 맞나? 어쨌든 네, 정교한 시계를 발견했는데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시계보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복잡한 존재잖아요. 근데 시계도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발생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진화론을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또 반대를 했는데, 뭐 윌리엄 페일리는 19세기 사람이니까 리차드 도킨스는 20세기, 21세기 사람이고, 자연 선택이 자연에서 시계공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눈먼 시계공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이제 시계공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 눈먼 시계공이 이제 생물의 진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네, 다인은 지적으로 완성된 무신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도킨스의 주장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 두 번째, 창조과학의 등장.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갈등의 관계에서 나타난 거예요. 창조과학이 등장했는데, 근데 창조과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이라기보다 이제 신앙이고, 네, 뒤에서 더 설명하죠. 네, 진화는 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진화론을 인정하면 신이 없어지게 된다. 무신론을 믿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투쟁과 낭비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신이 우주를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신은 없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에 관한 관점이고요. 분리는 첫 번째, 대립은 성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는 것, 진화론과 그리스도교가 대립하는 것은 성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서와 진화론이라는 이제 과학 이론 혹은 과학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서를 과학적인 저술로 사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대립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성서는 과학책이 아닌데, 네. 과학적인 저술로 이제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창조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립이 발생한 거고요. 세 번째, 종교와 과학을 융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과학은 또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종교가 이야기해주는 부분과 다르다는 겁니다. 진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주의는 진화론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화주의는 과학과 신념이 융합된 형태로 세속주의와 자연주의와 과학적 유물론과 다인주의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이제 다인이 옳다, 다인주의가 옳다, 진화론이 옳다라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진화주의인데 그건 이제 과학이라기보다는 신념과 융합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화주의라고 하는 거고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신학계에서도 근데 진화주의는 이제 받아들일 수 뭐든지 주의는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아요.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하죠. 진화론과 유실론의 충돌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호트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첫 번째 우연한 변이는 진짜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우연한 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투쟁, 고통, 낭비, 잔인함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암시하는 바가 그런 자연 속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서 어떤 강한 것은 살고 약한 것은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잔인하죠. 무자비하고. 근데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건데 이거는 진화론이 새롭게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악의 문제는 이제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세 번째, 자연 선택의 무자비한 법칙은 그냥 자연 법칙일 뿐이다. 중력과 비슷하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무자비하게 죽죠. 왜 신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가? 중력이라는 이상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중력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뭐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무자비한 법칙이 이게 사랑의 신과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게 그게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중력이 사랑의 신과 모순이 된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 창조주의 오류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소수의 자료만을 사용하고 많은 자료를 배척합니다. 과학적 창조주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수의 자료만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00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 중에 1만 선택하고 99를 이제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론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성서를 과학적 호기심으로 충족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성서는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책처럼 보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도 비슷해요. 성서를 현대 과학의 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과학적 창조주의 오류입니다. 현대 과학의 틀로 이제 성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서는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좀 역사책에 가깝고 역사책도 아닐 수 있는데 약간 문학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현대 과학의 틀로 이해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접촉. 세 번째 접촉 있고 네 번째가 지지가 있는데 접촉은 지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한스킹의 이해를 이제 적어놨는데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한다. 진화론이 진화론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은 세계의 위나 밖이 아닌 진화의 중심에 있다. 신과 진화론, 신과 진화는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화의 중심에 신이 있다.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진화론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고 창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창조는 진화에 대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진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인간은 유기적으로 전체 우주와 관계되었다.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죠. 인간을 너무 이성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18세기, 19세기 막 요때는. 근데 그 이후로 지나가면서 인간은 동물이기도 하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진화론의 역할이 컸죠. 진화론은 신, 세상,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접촉. 우연은 실제한다. 우연은 실제해요. 우연이라는 것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접촉론자들이 진화론과 그리스도교회를 이제 서로 접촉시켜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싫지 않은데 이것이 이제 신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랑과 어떤 사랑의 방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미결정성과 무작위성, 이게 우연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설득과 관련이 있고 사랑과 관련이 있다. 설득하는 사랑,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정신학과 관련이 있어요. 호트가 이제 과정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신학에서 주장하는 바를 과정신학 뭐 더 먼저는 이제 플라톤의 이론이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와 우연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와 우연은 관계가 있어요. 우연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도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연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어떤 자유가 활동할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의 범위를 남겨두는 것은 신의 세심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피조물의 타자성의 측면에서 신적 사랑이 거칠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말을 되게 어렵게 써요. 조금 더 쉽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신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거칠게 침범하지 않고 자유를 존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지 이론은 되게 짧아요. 한 3페이지 되나? 네. 근데 약간 좀 지지 이론 제가 봤을 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지 첫 번째, 종교적 개념 덕분에 진화론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개념이 종교가 진화론을 지지했다 뭐 이런 건데 진화론은 종교를 지지하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지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지보다는 반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진화론의 시간 이해가 비슷하다. 성서적 이해는 비과학적인 발전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평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보면 성서는 신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으로 시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비성서적인 종교, 뭐 다른 종교, 그리스도교가 아닌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가역적인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반복한다는 거,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말은 좀 비슷한데 반복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시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화의 시간 이해는 비가역적 연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네, 비슷하죠. 그래서 진화의 시간 이해는 비가역적이에요. 스티븐 제이 굴드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서 그러니까 진화의 역사가 지구 역사가 한 46억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가서 이제 지구 역사를 다시 돌린다면 인간이 다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서적 이해와 진화론의 시간 이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지 두 번째, 칼 라노가 한 말인데 이것도 좀 칼 라노 위대한 신학자이긴 한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유신론적 종교의 중심 개념 무한자가 유한한 우주에 사랑으로 자신을 부어주는 것이다. 유한한 우주의 사랑으로 무한한 신이 사랑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부어줄 수 없다는 거야.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주는 진화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무한한 사랑 어떻게 한순간에 부어줄까? 계속 우주는 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랑을 받으면 진화를 계속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네. 신의 사랑이 진화를 부른다. 이것도 좀 오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존 경쟁, 투쟁, 적자 생존, 뭐 종의 멸종,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의 사랑이 진화를 부른다고 하기에는 진화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덧붙이면 진화론과 그리스도교의 관계, 진화론과 종교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갈등 관계입니다. 갈등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뒤얽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은 뭔가 대립관계인 것 같기도 한데 뒤에 얽혀있는 관계예요. 진화론이 그 신에 대해서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접촉해서 서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루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루어 나갈 수도 있지만 서로를 질식시켜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뒤얽혀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인앤 진화론 자체가 사실은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지막 부분을 봐도 그렇고 그는 신론을 좀 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학책이기도 해요. 네, 종의 기원이 뒤얽혀 있는데 이 뒤얽힌 관계를 잘 극복을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잘 극복을 하지 못하면 서로 이제 배척하고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진화론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교와 진화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과 그리스도교의 관계에 대해서 존 호트의 종교와 과학이었나?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